옛 신앙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연자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도는데 완전하게 갈고 부순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완전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심고 거두고 나아가고 들어오며 흥하고 망하고 눕고 일어섬에 있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동일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드러난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되 의인을 기뻐하시며 선대하시며 복을 주시고 악인을 미워하시며 벌을 주시며 심판의 역사를 행하심에 있어서 언제나 동일하시도다. 그런데 우리들이 체감하기는, 우리들이 느끼기는 하나님이 너무 느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너무 더디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초조해지고 답답함을 느껴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느리시고 더디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못 견뎌하며 조급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나에게 자녀가 없으므로 믿음의 어머니인 사라가 근심에 휩싸였어요. 나에게 자녀가 없으므로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자녀가 있을 거야, 그 자녀가 후사를 잇게 될 거야 하고 약속의 자녀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에게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식이 없어. 나에게 자식이 없으므로 나는 불행해. 나는 이미 여자로서의 경수가 끊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어. 내 육체로는 불가능해. 그렇다면 언제까지 하나님 약속만 바라보며 하나님 약속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라의 마음속에서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름철을 살면서 열매 맺는 신앙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언제나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이지요. 부인할 수도 없고 아니라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달라질 것도 없어요. 내게 주어지고 있는 분명한 삶의 사실, 팩트, 내게 분명히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거냐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 믿음의 태도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그 약속을 놓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이기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게 돼요. 내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불신앙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나안 정탐 사건이에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와 12지파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파견하죠.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탐지하고 정탐하고 돌아와 일제히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요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정탐꾼들이 속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혀 차기 12지파의 리더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사실 그대로, 팩트 그대로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팩트일지는 모르지만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단히 몇 가지만 얘기해 봐도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10가지 재앙, 상상도 하지 못할 기적으로 바로를 꺾어내시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홍해의 길을 내셔서 마른 땅을 건너듯이 바닷길로 구원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대적을 몰살하시며 수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은 어땠습니까? 마신 물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늘 하나님이 그들이 기갈에 들지 않도록 마시게 하시고, 양식이 없는 그곳에서 만찬을 차려, 식탁을 차려 배불리 먹게 하시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안내자, 지도 한 장 없는 그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늘 함께 계셔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이스라엘 진중에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이 없는 백성 마냥,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마냥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믿음이란 그 사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상황이 있어요. 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보다, 문제보다 월등히 크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훌륭한 사실주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신앙인 아니에요. 신앙은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생각에는 이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삽시간에 불신앙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었지만 살아가 볼 때에 하나님이 너무 더디게 오십니다. 너무 느리게 일하십니다. 더는 기다리기 힘들어요. 내 생각에는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 내 생각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는 그 순간 사라가 어떻게 믿음에 실패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건이 2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안 주는 게 분명해. 나는 이미 몸에서 내 생명, 육체의 나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자식을 안 주시는 거야. 그렇다면 내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그를 통해 자식을 얻는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지극히 사라의 생각이고 그 생각이 짜낸 인간적인 술수였는데, 이 서두름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일으킵니까? 이 사라의 기다리지 못한 서두름이 얼마나 무서운 비극을 가져옵니까? 아들을 얻지만 그 아들은 가정의 기쁨이 되지 못하며 화근이 되지요. 아들을 얻지만 그 아들 때문에 오히려 여종이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고 무시하니, 그것을 못 견뎌하는 한 여자의 질투가 결국은 그들을 다 광야로
몰아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11절을 보세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고통 가운데 낳은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버린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은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지금까지도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 이 실수가 낳고 있는 화근이, 비극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지금도 세계의 전쟁, 화약은 모두 그곳에서 터질 것 마냥 이 무서운 비극을 가져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엇에서? 사라의 생각에서, 사라의 서두름, 조급함에서 이 무서운 결과가 초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늘 아래 머리를 두고 사는 존재다. 무슨 뜻이에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고 사는데 자존심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다 예배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온통 자존심 덩어리들이 아닐까 싶어요. 누군가 쿡 찌르기만 하면, 누군가 스크래치 상처를 조금만 내기만 하면 그 자존심 덩어리가 폭발해서 못 견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도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존심 덩어리들이고 다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들이 배웠다 소리를 들을수록 나타내는 경향이 뭡니까? 자기 고집이 점점 더 세져 갈 수밖에 없고, 자기 주장이 더 강해져 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문제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꺾어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말하죠. 꽝 잡는 것이 매라고.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인 걸 아셔야 돼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질서를 지키자, 줄을 서서 기다리자, 신호를 지키자,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할 수 있으면 빨리 가는 것이 성공이고, 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더디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느리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내 시간이, 내 방법이 훨씬 빠르고 확실해 보이는데,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유혹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우리 인생의 성패, 여러분 인생의 축복은 서두르는 것, 빨리 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인정하시는 정도를 걷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더운 여름을 맞아서 날마다 말씀의 강가로 나갑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여러 성도님들이 더운 여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겨내고 계세요. 열매 많이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와 함께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지혜의 성경이죠.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가 아주 대표적인 지혜의 말씀인데, 이 전도서 기자는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울려내고 있지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수고하지만,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라. 우리는 스스로 권위자도 아니고 창조자도 아니고 인생을 책임질 만한, 그렇죠, 책임자도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지만 그 어떤 수고도 노력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게 할 수 없으니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교훈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의 1절과 11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대할 수는 있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적어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리심으로 나를 낳으셨고 나에게 이름을 주셨고 자녀를 삼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 뜻대로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지금도 나에겐 상황이 있지만, 조건, 여건, 환경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섭리하신다,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사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더디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느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아직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늦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급해하며 못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생산할 수 없는데, 그렇지요? 내 생물학적 나이, 더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맞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맞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셈법으로는 맞아요.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생물학적 나이, 사라의 인간적인 관점 판단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몸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이를 보고 가문을 이어야 되겠다, 좋은 계획을 세운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사라가 실수한 것이 뭐예요?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젠 지쳤어요. 이젠 낙심했어요.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순간 불신앙적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남편에게 이렇게 속삭였겠죠. 아브라함, 여보, 내 몸종과 동침하세요. 혹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를 이을 자녀를 얻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이며 유혹했지요. 여러분, 사라는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종이 낳은 아들을 내 아들 삼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대를 이으면 되니까, 가문을 이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건 유혹이었죠. 사라를 넘어뜨리는 유혹이었고, 믿음을 실패하게 하는 유혹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쫓아오는 미움과 질투,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비극.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 키에로 케고르가 그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해줘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수영장에 갔습니다. 물을 보고 뛰어든 그는 물속에서 두 팔을 힘차게 휘저으며 아빠, 저를 좀 보세요, 저 좀 봐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한 다리를 수영장 바닥에 대고 물에 떠있는 흉내를 냈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슬그머니 그 발을 땅에 대고 물에 떠 있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가리켜 untested faith, 시험되지 않은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믿음은 시험이 돼야 되는데, 믿음은 시험에 합격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그 시련과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고 성장되고 준비, 훈련된 믿음이 되면 합격 믿음이 돼야 되는데, 시험을 받아본 적이 없어, 시험을 쳐본 적이 없어, 시험에 통과한 적이 없어, 이런 믿음은 여지없이 죄의 유혹이 물려오거나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이 약화되고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시험이 된 믿음, 합격한 믿음, 인간의 생각과 가능성이 끝나는 자리에서 시작되고 활동하고 증명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강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기적의 사건이 나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미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모든 것이 끝난 뒤에 너무 늦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울며 고굴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조금만 일찍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다 끝났다고, 이미 장사 지냈다고 원망 어린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제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요. 그러나 안 됐어요. 나의 사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나의 아이들, 더는 가망성이 없어요. 손댈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주님 늦게 오셨어요 라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까요? 아니, 나는 결코 늦지 않았단다. 내가 성장하며 변화되기를 원하며 너를 부른 나의 목적을,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뛰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멈추어 서서, 가만히 멈추어 서서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단다. 어느 때는 넘어지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단다. 기억하거라. 나는 너를 향하여 절대로 늦지 않는단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무덤 앞에 서신 주님,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주님이 늦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완벽한 퍼펙트 타이밍이었다는 것이죠. 서두름, 기다림, 우리는 서두를 수 있고, 아니,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은 서두르고 계십니까? 초조해 하시고 조급해 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초조해 하시고 조급해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생아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사생아는 많이 낳아도 사생아입니다. 사생아는 축복이 되기 어렵고 화근이 되기 쉽지요. 오늘 만일 여러분 삶에서 충분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의 문제가 단순히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자식을 보아 대를 이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원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택하시고 부르셨거든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뜻은 인간의 생각이나 가능성이 끝나는 자리에서 시작되거든요. 사라의 서두름이나 사라의 어떤 방법, 사라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퍼펙트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서두르고 계십니까? 무엇을 조급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겐 분명한 명제가 있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앙망하는 사람들, 그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도 이삭을, 웃음을, 기쁨을, 축복으로 받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조금 쉬셔도 괜찮아요. 서두르지 마시고, 놀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합격,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퍼펙트 타이밍, 주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